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조선시대 황희정승의 검은소와 누렁소의 이야기를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황희정승이 젊은 시절에 시골길을 가다가 밭에 농부가 두 마리의 소, 검은소와 누렁소, 이 두 마리의 소가 농부가 두 마리 소를 데리고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득 이 정승이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자, 멀리서 이렇게 물어보자 일을 하던 농부가 헐레벌떡 이 황희에게 뛰어와서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렁소가 일을 더 잘하기는 합니다. 아니, 왜 이걸 굳이 귓속말로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한낱 소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험담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다른 편을 들어주는 것을 알면 서운해한다라고 하면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잘 알듯이 황희정승은 누군가의 험담을 잘 하지 않고 어느 한쪽 편만 들지 않는 그런 공평과 균형의 재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다들 잘 알고 있는 그런 황희정승의 일화일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를 할 때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또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일 겁니다. 정말 너무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이지요. 이 사람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말이 맞지요. 또 저 사람의 관점에서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의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같이 데려다 놓고 다 함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맞지 않고 갈등이 생겨납니다. 참 이상하고 어려운 일이지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마음 같아서는 이 사람도 맞고 또 저 사람도 맞고 언제나 공감만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결국 양쪽 모두에게 각자의 공과 과가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할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엘리후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시는 대로 욥기는 3분의 2 이상이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친구는 욥을 비판하고 욥은 그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서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결국 보다 못한 엘리후가 가장 연소한 엘리후가 나서서 중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재도 가만히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둘 중 어느 한편의 분명한 시비를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양쪽 모두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대해서는 이 일의 전후 관계를 살피지 않고 또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살피지 않고서 자신들만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욥을 향해서는 아무리 당신이 무죄하고 또 억울하다 한들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되며 또 그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당신도 옳고 당신도 옳다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신도 잘못했고 당신도 잘못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양비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이야기는 단순히 양비론의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진리가 그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단편적으로는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후 역시 오늘 이 말씀에서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불가시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이야기는 이미 수차례 욥의 친구들이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엘리후도 아무리 바른 말, 옳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엘리후 그 자신도 자기가 했던 그 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지요. 그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욥의 세 친구들이 당했던 비판 역시 이 비판이었죠. 당신들이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욥을 향해서 했던 그 비판으로 당신들도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비판하기 위해 했던 그 모든 말들을 그 역시도 엘리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똑같은 말로 비판받을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욥의 세 친구들과 비슷한 관점으로 이야기했던 이 엘리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의 주장이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엘리후의 말에는 욥을 향한 연민이 담겨 있는 동시에 또 더불어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욥을 향한 연민과 존중이 담겨 있으며 또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욥의 세 친구들과는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관점에서 매정하게 욥을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말에는 욥을 향한 연민과 존중이 담겨 있지요. 엘리후는 비록 욥의 교만함을 비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욥을 향한 존중과 연민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5절과 6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아멘.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을 살려두지는 않으시지만 더불어 고난당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신다고 이야기하지요. 엘리후가 했던 이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당연히 욥을 향한 말이겠지요. 욥이 지금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병들고 나아가 친구란 사람들에게조차 비판을 받는 그런 처지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 욥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악인이라면 당신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로운 판결로 다시 모든 것들을 되돌려주고 갚아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엘리후의 말이 욥의 세 친구들과는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 나누면서 계속해서 나왔던 주제 가운데 하나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또 해야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이지요.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너에게 죄가 있어서 지금 고난당하는 거야. 어서 빨리 회개해.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정죄의 이야기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하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역전시켜 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위로와 격려, 공감의 말들을 우리는 해 주어야 하지요.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비판만 하였지요. 하지만 엘리후는 욥의 교만함을 비판하는 동시에 또 욥을 향한 연민과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지요. 그런데 엘리후의 말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치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치시고 또 그 인생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십니다. 엘리후의 말에 바로 이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요절인 15절 말씀과 또 더불어 나오는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아름다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엘리후의 이 말을 통해서 욥이 바로 이 관점을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욥기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욥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욥은 거부로 살았겠지요. 또 큰 명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로 살았습니다. 설령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욥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욥은 인생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였지요. 이러한 때 하나님은 욥을 구원하여 주시며 또 건져 주신다는 것을 욥이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욥을 인도하시며 또 넉넉한 곳, 더욱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을 욥이 깨닫길 원하셨지요. 욥은 이와 같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몸소, 정말 말 그대로 뼛속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통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깨닫고 성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 어려우며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깨닫기도 힘듭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며 또 우리 자신도 조금씩 성장하게 되지요. 많은 이들이, 또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 갔습니다. 욥 역시 마찬가지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신비,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고통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더욱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깨닫길 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엘리후의 말, 그리고 앞으로 욥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건지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에 나타난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연민과 존중을 담아서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경험하며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이 고난의 신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19장입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그랬습니다. 419장 찬양 드립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 앞에서 간절히 중보 기도함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고난을 받을 때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